네, 민수기 14장 1절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일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일하셨습니까? 칭찬 가운데서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비아냥이나 비난, 지적질 이런 가운데서 일하셨습니까? 혹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저도 20대 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 다녔던 회사는 칭찬에 인색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치 칭찬은 직원을 교만케 한다. 이런 꾸중은 직원을 잘하게 한다. 이런 신념이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 특히 사장님이 그런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상 중에 절반 이상이 꾸중이었어요.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말단이라서 꾸중을 받을 위치도 아니긴 했어요. 그냥 나름 위에 가야 꾸중이라는 사장님의 고귀한 사랑 속에 임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되게 갖게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냥 매일 일상이 꾸중과 잔소리로 가득하니까 직원들의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냥 그 교회는 성경을 새롭게 썼어요. 항상 인상 쓰라, 쉬지 말고 꾸중하라, 범사에 주눅 들어라. 이게 회사의 일상이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 안에 있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다음날 출근할 거 생각하면은 그냥 짜증이 파도같이 밀려왔어요. 회사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말들도 공격적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말단 사원인 저야 상사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편안하게 나갔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중역이신 분들은 항상 화만 내시고 저에게는 항상 어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시도 얼굴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았고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를 이제 또 가장 두렵게 하는 말 중 하나가 사장님실에서 들려오는 박 과장 한 대리 이 음성이었어요. 왜냐면 이 박 과장하고 한 대리님이 저희 바로 윗상사인데 이분들이 저한테 업무를 지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장실 한번 들어가면 한 3시간 동안 안 나와요. 혼나느라. 저는 아무 일을 못 하잖아요. 업무 지시를 받아야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이분들이 딱 들어가면 그래서 어떻게든 업무 지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과장님 오늘 무슨 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오늘 어떤 일 해야 되냐면 그런데 갑자기 박 과장 한 대리 그러면은 네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괜히 전화 돌리고 이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일상이 즐겁지 않죠. 그런 가운데 과장님이나 대리님이 저한테 곱게, 그래도 과장님은 좀 인품이, 제가 지금 보면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인품이 가장 좋은 사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심한 말을 하진 않았는데 대리님은 조금 인품이 나쁜 건 아닌데 말이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죠. 일상이 즐겁지 않으니까. 회사가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계속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일상이 이제 저의 다른 삶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약간 공격적으로 말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십니까? 어쩌면 희망이 이야기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아유, 순진한 생각하고 있네. 그게 되겠어? 이런 마음들을 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보통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나라 망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시기에는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라 망했어.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냥 항상 공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 이 장면을 아시겠지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무슨 일인지 갑자기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에게 지도자 자격이 있겠냐라고 하는 시비를 갑자기 걸어요. 아마도 그 이전에 그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얘기해요. 아브라함하고도 얘기하다가 하갈이 쫓겨나 갑자기 하갈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하고도 얘기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사람하고 다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 외에는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끌 때 모세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의 특정인하고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특정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통령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모세하고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 하나 벌어집니다. 모세가 이 회중을 다 이렇게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았는데 그때 이제 2명인가는 불만을 안 오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앞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세만 들었는데 갑자기 모세한테 불만이 있어서 안 온 2명한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심각하게 여겼는지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서 못하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아이 돌아. 나는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벌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모세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친형과 친누나가 모세의 리더십에 딴지를 걸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민수기 12장 2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도 들려오니까 이제 모세가 굳이 우리 지도자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 얘기잖아요. 야 이전에는 모세밖에는 없었는데 이제 우리하고도 말하잖아. 대통령이 예전에는 정무수석하고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장관님 우리하고도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정무수석 말을 왜 들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난 다음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일도 벌어지고 이제 그 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희 지도자는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리고 좀 더 그 힘을 강하게 실어주고 싶었는지 그 모세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와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오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스파이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땅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땅이야.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사람들이 괜찮아. 근육질이야. 야, 과일을 봤는데 과일의 수준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의 원래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 과일이 굉장히 당도도 높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과일을 먹을 날이 있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과일 상태가, 이스라엘 과일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가나안 땅은 좀 그런 땅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좋은 땅인데 그들이 너무 강해 보여. 우리가 질 것 같아. 좀 더 현대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 떨어지기 전에 구경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가서 봤는데 공사가 깔끔하게 너무 잘 진행된 거예요. 마감재도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어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심지어는 산책로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고 놀이터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대출이 막힌대요. 4억에 계약했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집이 2억으로 내려갔대요.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가 내 월급만큼 내야 된대요. 그럼 잘 공사된 아파트는 소용이 없죠. 눈물이 나죠. 망했다는 생각이 들죠. 이건 팔아도 손해고 버티자니 힘겹고 눈물만 나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야, 거기 사람들과 너무 강해. 우리는 보니까 질 게 뻔해. 하나님이 여기 왜 데려왔나 봤더니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망연자실에서 주저앉은 채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나오자고 했어? 어떤 놈이야? 이게 뭐야? 무슨 부귀영화 누리자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절망하고 있을까요? 모두 절망한 건 아니에요. 2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0사람의 불평꾼을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객관성이 생겨버리고 그 분위기는 백성 전체를 지배해요. 우리가 흔히 선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선동돼 버리면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부정성의 신념에 빠져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성의 신념이라는 건 걱정이 많고 무언가 잘 되어도 잘못된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일들에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돼봤자 우연이에요. 잘못되는 건 필연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부정성의 신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강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을 계속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남에게 의존해야 됐고 다른 사람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에서도 항상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분명히 좋은 땅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격차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차이를 발견한 다음에 거대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작게 표현하는 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일부러 되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13장,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 뻥이죠. 아무리 사람이 커도요. 메뚜기처럼 우리가 메뚜기 될 정도로 작은 존재가 되지는 않아요. 마치 군대와 같은 일이에요. 군대의 이야기는요, 입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마음껏 군대 이야기에 뻥을 쳐요. 자기가 뱀을 잡아봤느니, 뱀을 잡아먹었느니, 이런 얘기하고, 마치 정말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오는 곳에서 자기가 피해봤느니, 이런 이상한 거짓말들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군대 갔다 오면서 다 그 뻥을 치니까. 입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문제인데 일부러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강한 사람들을 봤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비록 과장은 했지만 이거 가지고 이들이 부정성의 신념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부터 불평, 불만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에요.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니까 모세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모세 면전에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다 죽게 됐다고 울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이루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 땐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었는데 우리 왜 여기로 데려와서 굶겨 죽이냐라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야, 그 주구장창 만나만 먹냐? 고기도 좀 먹어야 되는데 왜 사람이 말이야 맨날 야채만 먹을 수도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줄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어요. 무리바에서 물 없다고 불평불만을 또 터뜨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터뜨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온유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바위에 명하라고 했는데 바위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모세 너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쩌면은 백성들 볼 때마다 저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 때리는 게 그 얘기잖아요. 니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불평불만만 할 거야? 언제까지 안 된다고만 할 거야? 야, 하나님 한두 번 해줬어? 봐! 그러면서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게 생겼을 때도 불평불만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뱀에 물려 죽게 생겼어. 이게 뭐야?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세워줘요. 노뱀에 그걸 쳐다보며 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 쳐다보지 않고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불평불만하다가 놋뱀 안 쳐다보고 불평불만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불만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평불만의 여왕, 어떻게 보면 오늘날 따지면 민원의 여왕,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네. 이들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졌을까요? 아까 제 해석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고 남이 주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이 학습되어 있어요. 그 왜 실험 중에 그 바닥에 약한 전류가 흐르게 해요. 그럼 이제 강아지가 그 전류가 흐르면 깜짝 놀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쪽에 점프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칸막이를 높은 걸 만들어가지고 강아지가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아지가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 칸막이를 없애도요, 강아지가 그 전류를 그냥 버텨요. 넘어가지 않고. 왜 그런 거예요?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 되는 걸 아니까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전류를 버텨요. 그러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났을까요? 확증 편향이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확증 편향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자신이 믿고 싶거나 형성된 신념 이런 거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커스장에서 나무 말뚝에 묶여있는 코끼리가 도망을 가지를 않아요. 나무 말뚝에 그냥 이렇게 쇠사슬도 약한 거 혹은 밧줄로만 하면은 코끼리가 충분히 뽑아내거나 밧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데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끼리가 갓 태어났을 때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말뚝과 밧줄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나가려고 막 노력하고 막 하다가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게 이제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절대 뽑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성장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그 편향된 사고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끊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묶여있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더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더 강해졌음에도 그들은 통제당하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출애굽기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파라오가 왜 노예로 삼아요?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지금 빨리 저들을 약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노예로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더 강해졌음에도 숫자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집트를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이집트에 의해서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강해지니까 그냥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럼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 대신 나에게 뭔가를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땐 모세가 그러기엔 너무나도 무능력해 보여요. 먹을 게 없는데 해결을 못해요. 물이 없는데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왔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할 생각을 못 한다고요. 뭐에 빠진 거예요? 확증 편향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그렇지 않을까요? 성공한 기억보다 실패한 기억이 나를 더욱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상황들, 나에게 없는 것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과 제약 앞에서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지 않나요?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의 마음을 뺏겨서 내가 하는 일 다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자세로 있지 않나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보다 못해준 한 사람, 나에게 사랑을 준 많은 사람보다 나를 배신한 한 사람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부정성의 신념에 갇혀서 사람은 믿을 게 못돼.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주지 않아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안 되게 되어 있어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은근히 그런 경우를 발견해요. TV를 보여줄 때 아내가 한 20분 정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서로 보고 싶은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때는 아이가 2개 볼 때가 있고 어떤 아이는 하나를 볼 때가 있어요. 그 하나 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여주는 날이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보여주는 날에 엄마가 특별히 자비를 베푸사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못 보는 날에 보게 됐으니까 거기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이야 라고 얘기하면 꼭 하나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쟤는 2개 봤는데 나는 하나 봤어. 혹은 형은 2개 봤는데 나는 하나 봤어. 그러면서 짜증에 짜증을 엄청나게 내면서 불평, 불만을 막 터뜨려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그런 거죠. 다시는 안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그 자비를 감사로 갚는 것이 아니라 불평으로 갚으니 라고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을 때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항상 뭔가 내가 실패했던 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어온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우린 안 돼. 여긴 안 돼. 이런 것들. 교회에 대해서도 그럴 때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이 분위기에서 뭐가 되겠어. 안 돼.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린 채로 가만히 주저앉은 채로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안 돼. 대통령이 저 따위인데 뭐. 정치가 이 모양인데 우리가 뭐가 되겠어. 안 돼. 내 회사 상사가 저 모양인데 될 리가 없지. 그냥 우리는 그러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만나주십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광야 백성들을 만나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물 있는 곳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불뱀으로 인해 죽게 생겼을 때 놋뱀을 세워서 살게 하셨어요. 광야의 길이 힘겹다고 불평할 때 그들이 도착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광야 백성을 꾸준히 만나주셨고 불평, 불만에 빠져있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일까요?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4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좌절과 절망의 도가니 상황이 너무나도 참담해서 이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진정하고 들어. 우리가 정탐한 땅은 너무 아름다웠어. 다른 10명도 인정했죠? 같은 거 봤어요. 같은 느낌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은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2명은 우리가 살 것이다.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같은 조건에 있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항상 모든 것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이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도 광야 백성처럼 어쩌면 불평불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뭐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본 거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했는데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니 해결이 되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이끄시네. 맞아, 힘들긴 해. 광야의 생활이 어렵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견딜만 하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네. 성공하게 하시네. 라는 것들을 이들은 느꼈어요. 이 두 사람은 그거를 봤다고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고요. 이게 이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강철 말뚝, 아니 다이아몬드 말뚝처럼 깊게 바뀌어서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버리고 나가게 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되는 장애물들은 극복할 수 없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끄실 간증의 역사가 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야, 쟤들 근육 패션 근육이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리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패션 근육이야, 괜찮아, 요리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불평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실 실패보다 성공을 더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우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는 것보다 성공하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성공하셨잖아요. 수저를 드는 것에 성공하셨잖아요. 저 오늘 난방 단추를 다 올바르게 끼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일에는 수많은 성공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손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단추 하나 끼는 걸 성공하는 게 얼마나 힘겨워요.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수많은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불평불만하고 계세요? 자꾸 내가 안 되고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꾸 왜 사로잡혀 계세요? 자꾸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성공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패에 사로잡혀요. 그게 나한테 부정적으로 다가와서 불평불만하게 돼요. 찬양을 잘 불렀어요. 너무나도 잘 불렀어요. 그런데 한 번에 삑사리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생각하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찬양할 자격이 없어. 제 얘기예요. 저 박치예요. 인정합니다. 초등학교 때 음악 시험으로 노래를 해요. 다른 아이들은 음악을 다 음을 쳐주는데 전 안 쳐줘요. 틀리니까. 그럼 애들이 막 웃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음치구나. 나 노래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찬양도 해야 되는 거죠. 노래를 못하는 노래를 안 하니까 안 늘어나니까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합니다. 10명이 은혜롭다고 해줘요. 그런데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럼 그 한 사람에 꽂히는 거예요. 내 설교 개판이야. 난 설교할 자격이 없어. 이거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 하게 하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음식을 10명이 맛없게 먹어줬어도 맛있게 먹어준 한 사람을 보면서 성공했다. 내일은 2사람 성공해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이 만나줬어요. 그런데 백성은 여전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가득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을 만나줘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해요. 왜 나만 힘들어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힘들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이겨내겠구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겠지 뭐 내 인생이 뭐 에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죠. 누군가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툭 던질 때 그 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중일까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작은 성공이나 칭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돼요. 마음이 불안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이 내 편이셔. 그러니 이 상황이 바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걸 보셔야죠. 우리 교회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환경이 안 좋은데 누가 오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안다면 이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실 테니 내가 그 중에 순종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인사할 때도 인사 하나가 달라질 수 있죠. 야, 사람들이 인사하라니까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밝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밝게 바뀌어가고 그러면서 안 좋았던 생각에서 환경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교회 광야 같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이렇게 바꾼 하나님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 우린 이걸 추억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아예 안 돼. 끝났어. 이렇게 되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이 10사람처럼. 우리는 무엇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부정성의 신념이 자꾸 나를 사로잡고 계십니까? 오늘도 일상에서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에 긍정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부정성의 신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쩌면 난 안 돼. 앞으로도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라는 이 부정성의 신념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는 교회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부정성의 신념에 빠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 줄 모르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젠 내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삶에서 희망과 사랑에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